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악에 고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폭로가 되어지고 고발되어지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런 충돌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는지, 왜 인간의 의로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지 그 사실들을 분명히 잘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세례 요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돌을 통하여서 또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잘 풀어서 우리 귀에 쏙쏙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충돌하는 그 내용입니다. 충돌하는 것. 우리가 세례 요한을 일컬어가지고서 율법과 선지자이라 그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 그래. 그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도 충돌이 일어나겠죠. 근데 실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증거하기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럼 주의 길을 예비를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세례 요한이 하도록끔 이렇게 바탕을 깔아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럼 죄인을 구원하러 왔을 것 같으면은 누군가가 죄인에 대해서 유대인 자기 백성들의 그 죄를 고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과 세례 요한과 이렇게 부딪힐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 역시도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또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충돌하는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딱 볼 것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죄인이 누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의인이 누군지를 딱 드러나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그 생각이 곧 뭐냐? 예수님과 충돌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때가 아마 이제 금식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2번 금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율법에는 없는 것인데
그게 장로들이 유전이 돼가지고서 그동안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 뭡니까? 거의 전통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금식을 하고 하는 그런 절기에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딱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모두가 하는데 당신들은 뭔데 안 하냐? 왜 안 하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들도 얘기하는데 우리와 바리새인들 같이 뭐를 얘기하냐?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15절 보세요.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누구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뭐냐?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스스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은 15절입니다. 호린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결혼을 며칠 하나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결혼식을 일주일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을 하다가 만에 그 일주일 하는 기간 동안에 금식하는 날짜가 겹쳐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하도록끔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잔치집에서 신랑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느냐? 금식 안 하잖아. 그 신랑 뺏길 때가 오는데 그때 금식하면 되지. 그럼 이거는 실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신랑이라 그러고,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같이 있느냐? 신랑과 같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랑과 같이 있는데 뭐 금식할 거 있느냐? 근데 신랑이 뺏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하겠지.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금식을 하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볼 것 같으면 금식을 언제 하느냐? 신랑 빼앗기면 금식하는 거예요. 신랑 빼앗기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서 금식은 뭐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율법은 하나의 틀이에요, 틀. 이 틀에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여유가 없어요. 딱 거기에 맞춰져야지 그것을 받아들이 용인을 하지, 딱 막 그 속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 법은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다니까.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은 모든 게 에너지라. 쉬운 얘기로. 은혜는 어디를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은혜를 제어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걸 뭐냐면은 자유를 맛본 사람한테 다시 독재를 한다?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그죠? 늘 독재 아래에 있던 사람은 독재 당해도 괜찮아요. 그걸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유를 맛본 사람은 그 독재에 다시 눌리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걸 신앙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율법에 처한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가 우리가 그때는 어린아이였는데 장성해가지고 초등학문 그 율법이라는 것을 벗어나 버렸단 말이죠. 그럼 벗어난 사람은 어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거든요. 죽어도 안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 자유가 다시 억압에 이렇게 속박될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를 주러 오셨단 말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유, 어떤 틀에 매여 있는 그 틀을 좀 깨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식이라는 그 틀에 가둬져 있는데 백성들은 그 금식이라는 그 틀을 지키면은 그들은 금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 아래서 하는 금식은 그냥 밥 굶는 거예요. 밥 굶는 거. 밥을 굶고 그냥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있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율법 아래서 하는 그 금식하고 은혜 아래서 금식하는 건 달라요. 두 가지 금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금식을 언제 한다 그랬어요? 신랑 뺏기면 한다 그러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금식은 뭐냐?
전통과 절기 안에 자기들이 정한 그 규례 안에서 하는 것들이 그냥 금식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틀 속에서는 자유라는 게 없어요. 그 틀 속에 들어가야 자유를 맛본다니까. 그 틀 속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틀을 깨러 오셨단 말이죠. 왜 그러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형성된 그 틀이고 뭐하냐? 사망이라면 죄고 사망이라는 이 틀이란 말이죠. 그게 이 틀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역설적으로 율법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율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게 율법을 지켜가지고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디냐? 사망에 점점 가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지요.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이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받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율법 아래 가둬지면 이렇게 자유가 속박당하고 모든 것이 너희들은 죽임을 당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걸어가지고서 뭐냐,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심판 아래 잠깐 가둬져야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극대화시켜서 해석을 한 것이 너무 많이 해석을 해가지고서 백성들이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었다니.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쉬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쉬게 해준다는 것은 무엇을 쉬게 해준다? 율법으로부터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억압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자유가 돼야 돼요. 원래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거든. 역설인데 자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명령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자유한 자에게 주여,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되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는 바탕이 뭐가 깔려 있어요? 사랑에 깔려 있죠. 사랑은 구속하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구속이 아니고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주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진짜 사랑을 안 해봐서 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건 구속하기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처음 아담 창조하고 나가지고서 생명과 먹고 선악과 먹지 마라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속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네가 더 자유가 되는 것인데 아담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속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편해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편해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편하겠죠. 이게 편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인간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것을 얻어먹고 사는 것을 싫어한다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뭐를 해서 얻어먹고 사는 것을 뭐하냐, 기뻐한다니까. 요런 모습이 뭐가 되느냐, 아이들을 키워볼 것 같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 그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참 벗어나고자 한다. 부모 그늘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제일 편한데, 나 지금 돌아가려는 것 같으면 우리 저 강아지 같이 돌아갈래죠. 우리 지훈이 같이. 제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생각에 관심 없다니까. 좀 물어보세요. 무조건 지금 저럴 때가 좋아. 저렇게 돌아가기. 쟤는 지금 그것이 교만할 때도 지금 뭐 하냐면 고민은 있겠죠. 꼭 부모한테 잔소리 듣는다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게 곧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 죄가 없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부모 아래에서 사는 것이 가장 편한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 아래에서 그냥 살았을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요. 천국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이 뭐 에덴 동산 다시 돌아가는 것이잖아. 그죠?
그럼 거기 가면 뭐 하느냐?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돼요. 그게 자유라니까. 지금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뭐로 들려요? 구속으로 들리죠. 거기에 이제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그 시스템이 바뀌어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자유고 사랑으로 다가온다니까. 죄의 세계를 벗어나면은 죄 아래 있을 때는 전부 잔소리를 들린다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게 살라는 거잖아요. 살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소리를 들려요? 억압하는 소리를 들려요?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을 들리잖아요. 그게 우리 차이라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을 구속하려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속하려고 준 것이 아닌데 이들이 뭐냐, 그 율법을 스스로가 구속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율법 아래 가둬졌다니까. 이해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뭔가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 수단이 될 것 같으면 이 율법은 내겐 짐이 된다니까. 내가 이걸 지킴으로써 뭔가 반대급부를 얻고 이익을 챙긴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짐이 돼버려요. 그럼 이걸 내가 반대급부와 상관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할 것 같으면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가 되냐,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죄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도 우리가 변개시켜가지고 그걸 지키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금식 문제 살피는데 금식 왜 해요? 언제 금식해요? 금식이 뭐예요? 솔직히 한마디로 말해서 금식 뭐예요? 밥 안 먹는 것이죠. 밥 안 먹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지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금식을 어떤 수단을 하냐?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 안 먹는 것을 가지고서 뭐하냐? 살고자 한다니까. 아이고, 이 말. 자, 맞습니다. 하나님, 나 죽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돼요. 아, 나 죽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은 그것 자체가 자유가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하냐? 굶으면서도 살려고 그런다니까. 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굶으란 얘기는, 금식하란 얘기는 네 신경 쓰지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 얘기인데, 네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마, 그냥 내한테 맡기고 살아, 이 얘기인데, 인간들은 금식하면서 뭐 하느냐, 뭔가 좀 꼼수를 얻어낸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뭘 얻어내려고 한다고. 그게 금식 자체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금식하고 인간이 접근하는 금식은 벌써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밥 안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는 건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밥을 안 먹는 건 왜 안 먹어요? 죽기 위해서 안 먹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해요? 죽기 위해서 해요? 살기 위해서 하잖아. 이 얼마나 역설이 돼버리냐고. 이해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식하라는 얘기, 금식한다 이럴 것 같으면 이 금식을 오해를 해가지고서 내가 뭔가 요구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 얻어낼 게 있는데 그냥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굶고 땡깡 부리면 하나님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뭐가 되냐, 하나의 방법론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느냐,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제발 좀 있어, 이 얘기인데, 얘네들은 금식이라는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그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우리 기도고 우리 지금 한국교회 하는 금식이잖아요. 그럼 무엇입니다.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죽을래, 이럴 것 같으면 금식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럼 금식할 필요가 없지. 그 하나님께서 금식 이렇게 하라는 거는 네 살려고 하지 마라, 네 죽으라, 그냥 죽으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냐, 금식하면서 뭐 한다? 살려주신다. 네 금식 왜 하는데?
그게 이 금식 자체가 인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듣는단 말이에요. 변화를 시켰어. 그럼 어떤 식으로 듣느냐? 자기 유익을 챙기는 쪽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뭐가 되냐? 거래가 된다니까, 거래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뭘 자꾸 얻어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래는 무슨 거래를 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너희들은 내 도움으로 살고 있어. 내가 살게 해줘서 사는 거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명령을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명령을 키핑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겠다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가 지켜야 내가 산다고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생사와 상관이 없이 그냥 명령으로 주어진 거라니까. 너는 내 새끼니까 내 명령을 주는 거야. 이럴 것 같으면은 아,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명령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뭐를 한다? 그걸 통해 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이해되죠? 네. 막말로 말해가지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신다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하라 하겠어요? 기도 왜 해요? 아니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데?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뭔가 아쉬울 때 기도하죠. 그죠? 그 아쉬울 때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요? 그 아쉬움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이루고자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첫 번째가 뭐야?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버지의 뜻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하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하냐? 나는 기각당하고 하나님이 오롯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나를 장악할 것 같으면 나는 점점 뭐 해야 돼요? 쇠해져야 되고 후패해져 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 욕은 뭐예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지려 하지 마. 네 책임 못 져.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하죠. 주님. 주님이란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라 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은 주인님이라 모셔요? 종으로 모셔요? 종으로 부리고 있잖아. 주인님이라 안 하고. 말은 주인님 해놔놓고 뭐 하냐? 종부리도 하잖아요. 그럼 주인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일 것 같으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지. 잘 되든 못 되든 그 시간 잘 되고 못 되고 여러분 기준 가지고 있지 말라니까. 우리 기준에 잘 되고 못 되고를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잘 되고 못 되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실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세상에서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흥함이 된다니까. 아이고 주여 이걸 왜 해놓지?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흥함의 기준을 가지고서 흥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흥함이 아니고 세상에 망함이 흥함이다 이놈아. 그게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뜻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던져줘도 우리는 거꾸로 받는다.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받는다. 지금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자기들이 바리새인과 자기 연합돼서 하나로 뭉태기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지키면 진짜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 가가지고 긍휼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얘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떤 자리를 가요? 긍휼의 자리를 가요?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요? 교만의 자리로 올라갔죠. 그럼 이 율법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잖아요. 금식한 것이 왜 의가 되자고? 금식은 네 죽으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걸 했다는 걸 가지고 의가 돼가지고 안 하는 사람한테가 네 했어 안 했어? 그거 하라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기도하라는 것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도움으로 산다는 걸 알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한 걸 가지고 뭐예요? 네 기도했어 안 했어? 기도 안 하는 것들은 말하지 마. 왜 기도가 왜 무기가 됐는데? 이사야서 58장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봅시다.
58장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6절부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장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금식이 무엇이다? 이게 요 자체를 하나의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는 금식은 뭐냐? 너희들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금식을 가지고서 뭘 하고 있어요? 율법을 더 공고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더 공고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율법 안에 점점 인간들을 가둬버리고 있잖아요. 금식이라는 명제 속에.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금식 안 한 사람은 뭐로 돼버려요? 죄인이 돼가지고 니 금식 안 해서 막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제자, 요한의 제자들이 니 왜 금식 안 해서 우리 금식 안 한대 이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말하는 금식은 뭐예요? 그런 것들부터 자유를 주라고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금식한 걸 가지고 오히려 뭐 하고 있다? 잘난 척하고 사람들을 뭐 하자 무시하고 사람들 왜 너희들 그거 하고 있잖아. 붙잡고 있잖아. 그게 무슨 금식이냐? 지금 오늘은 지금 어렵다 지금 이게. 지금 이해되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야 인간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금식은 내가 금식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인데 내가 말하는 금식은 네 속에 있는 그 탐심 확 버리게 하는 거야. 버리게 하는 거야. 그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이사야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방 다시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꼭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시는 말씀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면서 그 뭐라 그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걸 이런 것들 준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금식이에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요런 일들을 하면 금식이라는 의미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져 버리지. 금식 했냐 안 했냐 이건 전혀 의미가 없죠. 금식 안 해도 그냥 율법 아래서 자유케 하면 그 사람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역설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그러잖아요. 밥 먹고 금식하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걸 왜 알아? 밥 먹고 금식하라니까 밥 먹고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못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줄인 자를 뭐하고? 먹이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금식하는 것은 너가 지금 하는 그 금식은 금식했다는 그 행위를 가지고서 너는 네 배를 불리고 네 유익을 챙기고 네를 자꾸만 치장을 하잖아. 진짜 금식은 그걸 버리라고 하라는 건데 그럼 진짜 금식은 뭐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헐벗은 자를 돌보주고 과부나 나그네 이들 있을 것 같은 네 집에 들여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하라니까. 그게 금식이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느냐? 금식이라는 행위에만 붙잡혀 있다니까. 금식이라는 행위만. 그 금식의 의미를 모르고 왜 금식을 하라 했는지 그 의미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금식했다는 그 행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제사 지냈다는 행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냈는지 그 의미를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 그런 걸 달라 그랬냐? 제물 달라 그랬냐? 제사 지내라 그랬냐? 유대인들 그러는 거예요. 제사 지내라 했잖아요. 제사 지내래 해가지고 제사 지냈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제사 지내라 했냐? 또 무슨 그럼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왜
제사를 지내는지 그 의미를 알고 지내야지. 왜 제사를 지내는지 그 의미도 모르고 해서 배살 백날 지내면 뭐 하냐고. 그럼 제사를 왜 지내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흠없는 재물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흠없는 재물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주여,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이 흠없는 재물이 죽었습니다.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긍휼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주여 불쌍히 여기있어요, 긍휼을 베풀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뭐냐, 제사 지냈잖아 이런다니. 꼭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교인들 같이 교회 오라고 교회 왔잖아요. 교회를 왜 왔냐고, 왜 와야 되느냐고. 그걸 모르면서 교회 오면은 제사 지내고, 제사는 모르면서 제사 지내고 똑같이. 이해되죠? 참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게 이런 사고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깨줘야지, 안 깨줄 것 같으면 안 된다니.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자꾸 부딪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도 금식하는데, 율법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같이 좀 하면 어때? 그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예수님께서 사생애로 계신 것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있다가 공생에 시작하면서 율법 아래 사람이 죽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로 나타난 것이고, 물에서 올라와서 성령의 비둘기가 입은 것을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거듭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거듭나니까 그 전에 지금까지 지켰던 그 금식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깨버리는 일들 하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의 틀을 뭐 하는 거예요? 참 깨는 일들 하죠. 왜 그러냐? 그 율법이라는 틀이 지금 뭐 하냐?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멍에 줄을 끌어주고 말이죠. 압제당하는 자를 놓아주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있다니까. 바리새인들은 굶으면서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밥 먹으면서 금식을 했다니까. 어떤 금식? 억압에 되어 있는 자들 자유를 주는 그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지금 말씀대로. 아멘? 그럼 또 보세요.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이라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진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금식이 뭐냐, 억압당한 자를 풀어주고 멍에 맨 자들 끌어주고 하는, 요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뭐를 주냐,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을 확 심어줘 가지고서 이 마음에 빛이 비춰져 가지고서 그 사람을 지금 뭐 하느냐, 완전히 치료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틀 속에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가지고 뭐 하냐, 깨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기도원 하는 전도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무슨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무슨 뭡니까 쉬운 얘기로 서로 어떤 그걸 뭐라 그러지, 양해각서라 그러나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내가 뭐를 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해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걸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운 거, 이걸 찢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해. 이거 찢으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 이렇게 매여 있냐. 그렇게 내가 그걸 다 찢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자유를 누려가지고 있어. 근데 그분이 여 옆에 철도 있는데 철도 지나가는 여기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내보고 주겠다는 건 내가 사양을 했거든. 고마워가지고 그 건물 지어줬는데 그때 받을 걸 그랬대. 왜 그러냐면 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 법을 이걸 어기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안다니까.
옛날 그 유명한 거기 있잖아요. 그 프란시스가 뭡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금식을 할 때 그때 그 수도사들은 금식하는 건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죠? 금식 툭 타고 금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금식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금식다운 금식하자. 그럼 어떻게 하는데 김 모락모락 팥죽 쏘아놓고 그 팥죽 바라보면서 금식하자. 전부 다 둘러 앉아가지고서 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자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려고 이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라, 같이 해라. 모락모락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가 그 연약한 그 제자가 하나 홀랑 퍼먹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인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하나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프란시스가 팥죽 그 그릇을 가지고 혼자 다 먹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죄를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다 스승이 지금 그걸 다 먹으니까 스승한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야 된다니. 그 프란시스 그러잖아요. 니 왜 금식하는데? 너도 왜 금식하는데? 니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먹는 내가 저거 잡아 먹으려고 그래 금식하냐? 금식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안에 법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얘네들은 금식한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좀 더 공고시키고 나를 자꾸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지금 되죠? 지금 얘네들이 바리새인들이 꼭 그렇다니까. 금식한 걸 가지고서 그걸 권세 노름해가지고서 금식 안 하는 사람한테 니 왜 안 하는데 이러잖아. 금식은 그런 게 아닌데 니 속에 그거 법을 없애라니까. 칼을 품었더라도 칼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금식인데. 아멘? 네. 그 잘못하고 있잖아. 잘못하고 있잖아. 다시 보세요.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봤다면 내 밑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면 내 뼈를 경직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보세요. 자기 안에 법이 사라질 것 같으면 그 안에 뭐가 있냐? 물된 동산 같은 것이 이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뭐예요? 법이 사라지면 무슨 동산이 이루어져요? 은혜의 동산이 일어나지요. 아멘? 법을 이기는 것이 뭐로 이기냐?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법은 법으로 절대 못 이겨요. 법을 지킨 자와 덜 지킨 자와 조금 더 많이 지킨 자와 덜 지킨 자와 계속 이게 뭐냐? 우열 서열이 정해진다니까. 이걸 이기는 것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아멘? 자, 이렇게 보세요. 법을 가지고서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죽이려고 덤벼드는 놈을 이기려면 뭐 하냐? 죽이라. 지금 이해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 많은 걸 빼앗겼어. 너희들이 내 걸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냐? 가져가. 빼앗겨 줌으로 인하여서 빼앗는 자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를 때리는 놈을 이긴다니까. 때린 놈을 내가 같이 더 세게 때릴 거야. 그럼 절대 못 이긴다니까. 때린 놈을 이기려면은 맞아주는 거예요. 맞아주는 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는 그것을 그 수욕을 그대로 받은 것이 예수님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자, 귀때기 때리고 침뱉고 하는 것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몸에 얼굴을 주고 조롱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조롱을 안 받으려면 못 이겨요. 그걸 못 이긴다니까. 절대 못 이긴다니까. 그냥 그대로 받으라니까. 그대로 받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차 타고 가다가 운전 조금 잘못할 것 같으면은 창문 열고 쌩 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이기는 것이 뭐 하느냐? 미안합니다. 내가 가르쳐 줬잖아. 씩 웃으라고 이병헌이 같이 이빨 딱 내밀고 죄송합니다.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숨을 건다니까. 그것도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뭐 대파 싸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빼앗겨 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은혜가 법을 이기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은혜가 법을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게 예수님께서 보세요. 지금 이 때들은 달려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 만약에 나 안 죽을래 할 것 같으면 그거 지는 거예요. 나 죽인다고? 죽이라.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이게 도살당할 양처럼 아무 입에도 얘기하지 않고 끌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들은 막 조롱하고 찔르고 채찍질하고 이러는데 예수님 아무 말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김이라니까. 아멘? 사망을 이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은 뭐예요? 집요하게 그림자처럼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치토스 내가 기어코 내가 먹고 말 거야. 너 죽이고 말 거야. 계속 따라온다니까. 그럼 사망 이기는 것 가져가. 이걸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는 거. 말은 잘하죠. 그냥 저줌으로써 이긴다니까. 저줌으로써.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이 뭐하냐, 율법 지킴 어떤 걸 가지고서 자기들은 자꾸 권세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 지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율법 안에서 나를 비워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점점 뭐하냐, 치장만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이 율법을 지킨 걸 가지고 치장하는 것들을 역부로 예수님께서 율법 어기는 식으로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 어기는 식으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유다 이놈아. 이게 금식이다 이놈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니까. 세리와 창기와 노는 것이, 성전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 이해되죠? 그때 성전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과 이 토크하고 교통이 돼가지고서 하나님부터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럼 용서받은 그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풀어줘야죠. 아멘? 그래서 진짜 금식이 언제 이루어지냐? 오순절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어나니까, 오순절 성령이 딱 일어나니까 이사야서 58장에 이 금식 현상이 확 일어나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전부 많으냐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굴 먹이는 거예요? 줄인 자를 먹이고 없는 자를 살려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라니까. 아멘?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뭐 했어요? 모으고 했는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냥 본물 터지듯이 확 내줘 버리잖아요. 확 내주니까 이게 결국 누구에게 혜택이 가느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더라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바라는 뭐예요? 금식이라니까. 금식. 아멘? 그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만 거기에 매몰다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도 화석화되어 있어요. 어떤 틀이 형성이 되어 있다니까.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 틀이 형성이 되어 있다니까. 이걸 자꾸 깨줘야 돼요. 이게 지경을 넓히라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은 뭐 하냐, 복음 안다는 것도 뭘 하냐,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나 안다 니 모르지. 지금 그런 인간들이 한두 명이냐고. 지금 복음이 어디 그런 거냐고. 복음 아는 걸 가지고 누구 니 정죄하고 니 알아 몰라 이거 하라고 복음 준 게 아니잖아요. 왜 복음 알면 왜 그 모가지가 그래 세워지는데? 복음을 알면 수그리 돼야지. 근데 복음 안다는 걸 가지고 지자랑하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으면 그 사람 교만해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져야 되죠. 근데 지금 만약에 복음 아는 것을 하나님 사랑받았다 생각을 합시다. 그럼 하나님 사랑받으라 놓고는 겸손하기는 그냥 뭐하냐, 점점 교만해진다니까. 이게 죄라니까. 자,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사들도 다 층이 있어요. 어떤 놈이 반역해요? 최고 잘난 놈이 반역을 한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최고 잘난 놈이 반역을 해야 되겠어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놈이 뭐하냐? 뭐가 있어요? 반역한다니까. 그런 곳에서인데 지금도 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난다니까. 아, 복음 많이 한다면, 그 많이 안 하면 그게 뭐 해야 되는데? 그걸 아는 걸 가지고서 뭐 해야 되는데?
삶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 알면 왜 그래 인색해지고 왜 그래 교만해지고 왜 그래 게을러지고 복음 안다는 거는 왜 그렇게 되냐고. 그게 무슨 복음 하는 거냐고. 그게 어디서 들은 복음이 그런 복음이 있는데. 그건 짝퉁이에요. 짝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주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가리 아는 건 많은데 손발은 중풍병자가 돼가지고 한 번 움직이지 못하고 안전뱅이 돼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그 모습으로 있다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내가 자꾸만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맞대가리가 없어지고 그렇게 교만해지고 그러지냐고. 왜 신앙이 그렇게 가냐고.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무장해제가 돼야죠. 흐물흐물해지고 말이죠. 나긋나긋해지고 말이죠. 살랑살랑해지고 말이죠. 진짜 하나님 사랑받아 보세요. 사랑받으면 느긋해지고 말이죠. 관대해지고 말이죠. 여유로워지고 말이죠. 이게 돼. 이게 정상이지. 근데 왜 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면 갈수록 뭐가지가 기부수 돼가지고서 말이죠. 왜 바리새인까지 그렇게 돼가냐고. 그게 무슨 신앙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하는데 누구부터 심판해? 늙은 놈부터 죽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우리 신앙을 보시라고.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신앙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가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점점 주님이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더 사모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더 소망해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교회가 더 그리워지고 말이야. 섬김이 더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냐. 점점 인색해지고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뭐하냐. 나쁜 쪽으로 흘러가잖아. 나쁜 쪽으로. 무슨 신앙이 그러냐고.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아닌데. 진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수를 오래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좀 부드러워지고 나긋나긋해지고 이해심도 많아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누가 잘못했더라도 그냥 손 뚝 잡아주고 괜찮아 힘내 그럴 수 있어 이런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열중지어 차려 니 왜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잖아. 그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말이야 지금 지구명 붙어가고 싶은데 그거 가가지고서 작대기 들고 왜 설치면 어디로 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사랑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 공갈적 국기만 빠르니까 좀 싸놓아지는 거예요. 진짜 젖을 먹어야지 사람이 부드러워지지. 아멘? 아멘. 진짜 여러분들 배불러 보세요. 관대함이 나온다니까. 관대함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관용이 있죠. 오래 참고 관용이 있죠. 이런 것들은 가진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니까. 이거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으면은 받은 걸 나눠주면 또 먹고. 이게 우리 몸 구조가 똑같다니까. 건강한 사람은 많이 먹고 잘 배설하고 배설하면 배고프니 또 먹고 그럼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거 있을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더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이런 모습 나타나는데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또 준다니까. 그럼 그 받은 걸 가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그게 물된 동산 내는 거예요. 물된 동산.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치료하는 광선을 줘가지고서 너희들 다 치료해주고 너희들 마음에 물된 동산 되게 해가지고서 모든 것들 기화 요청 여기에서 말이야 새소리 돌리고 말이야 오만 꽃이 만발하고 이 속에서 그런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이런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 아멘? 그걸 받아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 해피하냐고 행복하냐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람이 부드러워요. 법이 없다니까. 법으로 하지 않는다니까. 법이 왜 다시 법에 가두려고 그러는데 법에 가둬지는 순간 내가 힘들어 못 살아요. 내가 힘들어 못 산다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만든 여러분들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내가 피곤해서 못 산다니까. 그럼 다 짜증나서 화가 난다니까.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이럴 것 같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왜겠노. 아직까지 주께서 간섭함이 없는데 기다려야지. 그렇다고 내가 뭐 지게작대기 설쳐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그래가지고 하룻밤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하지.
근데 이건 내가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다려야지. 내가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너무 오래 가게 하지 마세요. 나도 힘드니까. 좀 빨리 좀 하나님 간섭해줘가지고서. 언제까지 아직 젖병 물고 저렇게 할 거예요. 스스로가 잘해야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신앙은 어느 순간 확 달라진다니까. 제가 이걸 지난번에 이거 경영권 이야기를 했어요. 49대 51은 2% 같이 완전히 달라져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 아들의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확 일어날 것 같으면 확 바뀌어져 버려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구멍까지 왔어. 자, 포도주 물동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는데 아직까지 아구까지 안 찼는데 포도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한 바가지만 채우면 뭐 하냐?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바닷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딱 이렇게 어디에 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우리 바다 들어갈 것 같으면 먼저 그 밑바닥부터 먼저 체크를 해. 이게 얼마나 깊은가. 그래서 딱 나가서 손을 딱 들고서 쭉 내려가 본다니까. 그러면 내가 감이 나와. 아, 이게 닿는구나.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요만큼 있는데 막 미친다고. 발만 쭉 뻗으면 그냥 서는데 그걸 못 뻗는 거예요. 이게 깊이를 모르니까. 이해되죠? 실제 뭡니까? 백사장에 볼 것 같으면은 쭉 모래턱이 있고 쭉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깊이 있는 이 바다에 수영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이 깊이가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야, 이 깊이가 길다 이럴 것 같으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발이 바닥에 안 닿을 것 같으면 막 허우적거린다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먼저 딱 서본다니까. 서가지고서, 아, 바닥이 닿는구나. 이럴 것 같으면은, 부서져 거린다, 안 그런다? 힘들면 그냥 서면 되는데. 그럼 이만큼 오는데. 실제 그래요. 그 바다 갈 것 같으면은, 앞에는 저기 뭐 깊고, 저쪽에 갈 것 같으면 되게 얕은 데가 있다니까. 그런 바다가 있다니까. 그럼 거리 가가지고 조개 잡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가가지고 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건널 수 없는 강이야. 이게 큰 요단강이 있고 저 가면은 평지가 있다니까. 그렇게. 그럼 여기 있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저기가 이렇게 낮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낮은 게 아니에요. 못 건너오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뭡니까 학습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이게 깊은지 안 깊은지. 그래서 항상 바다에 가서 수영할 때는 그거 먼저 체크를 한다니까. 내가 다리를 뻗어도 되는지 안 뻗어도 되는지. 보통 뭐 사람이 당하는 거야. 요만큼이다, 요만큼. 그 뻗으면서 하는데 왜 그걸 못 뻗냐고.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참 경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서 받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자꾸 배설문화, 이거 다시 말해서 나누고, 지금 그러잖아요. 줄인 자에게 먹이고, 비난 자에게 집에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풀어내는 것이죠. 내가 비우는 것이죠. 비우니까 하나님이 점점 채워주시잖아. 채워주시잖아. 아멘? 그럼 또 요 반대로, 아, 채우기 위해서 비운다. 이건 안 되나. 이것도 법이 돼. 거래야 된다니까. 하나님 안 속는다니까. 이해돼요?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갈 것 같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잘 비워질 것 같으면 또 주신다니까.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아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여유로워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아주 우리가 아주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거지같이 살게 하냐고. 아니라니까. 다 살게 해주신다니까. 그걸 경험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깨로 꼭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만 하는데 하나님께 훅 풀어버리니까 또 살아버리세요. 학개서를 보세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에 하나님 집에 가져오는 것보다 네가 쓰기에 네 집 짓기에 더 바빴다. 그래 하나님 훅 풀어버렸다 그러죠. 순서가 있다는 순서가. 이 신앙의 원리가.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나가 이게 신뢰관계가 있어요. 이걸 믿음이잖아. 믿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 책임진다는 이것이 믿어질 것.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깊이라니까. 아멘? 광야 40년이 왜 필요하냐고. 그걸 알려주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광야 40년을 가장 편하게 간 사람 누가 가느냐. 여호수아 갈렙이 갔다니까. 그들은 그냥 약속 믿고 갔다니까. 약속 믿고
가나안 땅 그 정탐하러 갔다 와가지고서 다른 족장들은 어떻게 해요? 뭐를 보고 왔어요? 현실을 보고 왔죠. 환경을 보고 왔죠.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서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걸 봤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 그러잖아요. 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뭐 우리 입으로 여기 왔냐? 하나님이 주신다 해서 왔잖아. 저 땅도 하나님 준대. 그럼 들어가자니까. 얘네들은 니 봤잖아. 그 거인들 그거 우리가 못 이긴다니까. 거인을 둔 목적은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딱 색출하기 위해서 둔 거예요. 아멘? 아멘. 거인이 있어봐야 진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를 드러난다니까. 아멘?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느냐? 우리를 죽이는 구조적으로 끌고 간다니까.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뭐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속에 뭐를 담아놨다 그래요? 보배를 담아놨다는 거죠.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예수죠. 그럼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담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담겨진 이 예수를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하나님 관리를 하겠죠. 그죠? 하나님 관리. 자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담겨진 이 예수를 관리하시는지,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지 그걸 한번 보잔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럼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답답하다 안 하다? 우겨쌈도 안 상한다? 이거는 그러면 진짜 예수를 품은지 안 품은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겨싸보고 답답함을 겪어보게 한다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 품은 사람은 맡기고 사는 거예요. 아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참 쉽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를 품으니까 이런 일이 닥쳐도 전혀 영향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9절,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이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심어놔 놓고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냐? 죽이는데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데 집어넣는다니까. 그럼 죽이는데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멘? 그럼 그 우리 안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거꾸로 뜨림을 당해준다니까. 빼앗겨 준다니까. 아멘?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고. 왜? 핍박을 받거나 꼬꾸림을 당하나 우겨쌈을 당해도 벌벌 기어 나온다니까. 왜? 예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그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그럼 예수의 생명은 항상 어디에서 나타나요? 죽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죠. 죽음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실패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죠.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 내가 누구 신뢰라고 믿고 있어. 진짜 이렇게 돈독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그냥 설렁설렁 믿는 사람이 있어. 대충대충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막 하는 거예요. 진짜 깊이 나오고 자기 믿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네가 나 욕했지 한번 보자 이렇게 들겠어요? 아니겠죠. 저 욕할 때는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듣겠죠. 근데 그 사김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아니가 저 뭘 장로 처먹었나? 왜 저러는데 저거? 이렇게 하겠죠. 그죠? 다르다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저주를 끌어보도 그건 저주가 아니다. 그 저주는 진짜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건 저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내 자식에게는 오만 욕을 한다니까. 남의 새끼한테 그래 못해도 내 새끼한테는 고만 소리를 한다고. 그런데도 진짜 내 새끼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적개심을 갖는 게 아니고. 근데 남의 새끼는 왜 욕하고 그래요? 다 그러죠. 내 새끼는 안 그렇다니까. 이거는 본능이 한다니까. 본능 속에 이게 담겨져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끌어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네.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신앙이냐 막 이렇게 몰아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몰아칠 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걸 이겨낸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강단에서는 정답만큼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지, 정답을 정확하게 제시 안 해주고 흐리멍텅하게 해줄 것 같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흐리멍텅해진다니까. 올바른 정답을 알려줘가지고서 비록 내 실존이 완전히 까발려져가지고서 야,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 안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긍휼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충 해야 되겠어요? 아주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그걸 까발려야 되겠어요? 옷이 이런 옷 입었을 때는 더러움이 타도 몰라요. 그런데 흰 옷에 뭐 하나 튀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씻어내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쏟아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자기 한계성을 알고 자기 실존을 알고 이걸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맞아, 내가 이런 자지. 이름에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았어. 내가 하나님 용서받고 살고 있는 거야. 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갈등이 일어난 거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죽은 놈은 그 갈등이 안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놈은 절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네. 살아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몇 번 가출하려고 그러지요. 그 영적 사춘기 때는 가출한다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집에서 좀 이렇게 사춘기 때 어떻게 돼요? 집 나가고 싶죠? 그죠? 그것도 안 해봤어요? 방학 때 한 번씩 가출하잖아. 가가지고서 한 열흘씩 있다가 오고 말이죠. 친구 집에 갔다가. 그런 걸 안 하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그러지. 좀 가출도 해보고, 그래서 집 나가가지고 개고생하는구나 알고, 응? 그런 것도 해보고. 근데 참 역설적으로 신앙은 실패를 하면서 신앙이 좋아진다니까. 자라간다니까. 아멘?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고 해가지고 기죽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아멘? 그 여러분들 눈에 예수가 오롯이 보여야지. 요시 정남훈 목사 저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천선대가 내가 말씀을 지켜내가지고 제가 한번 기절 한번 시킬 거야. 그걸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맞아, 꼬라지가 이런데 이러니까 내가 주님 은혜 아니면 못 살지. 주님 바라봐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가 있을 정답의 자리라니까.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적나라하게 그렇게 해야지요. 더 세밀하게 말씀이 추상같이 이렇게 떨어져야지요. 아멘?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어놨어. 이게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놨어. 그 보배를 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질그릇을 깨는 식을 한다니까. 이 질그릇이 안 깨지면 보배가 안 나와. 질그릇이 깨져야 돼. 얼마나 하나님이 고약하냐고.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제자들을 전부 어디로 밀어넣어요? 오순절 성령 받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잖아.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 전부 뭐 하냐?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죽은 자리에 누가 대원하더라? 예수가 도착하더라니까.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뜨려 버리고 그 속에서 예수를 꺼내가지고 요 예수를 그 깨뜨린 고놈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냐? 바울이잖아. 바울. 스데반을 죽인 거죠. 스데반 속에 있는 그 예수를 깨기 위해서 돌멩이 떨어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여버렸는데, 스데반 속에 있는 예수를 콕 꺼집어내가지고 요걸 누구한테 줘요? 바울한테 콕 깨겨줄게요. 그게 바울이 예수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서, 그게 바울이 가가지고 죽는 그 자리에다 또 누가 튀어나오고 예수가 튀어나오고. 하나님 그런다니까. 농부가 씨를 심는 것은 씨 속에 뭐를 끄집어내기 있어? 생명을 끄집어내기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를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속에 생명 없는 거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이죠. 그건 삶아 먹어야지.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꾸만 이렇게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구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속 집어넣는 거예요. 속 집어넣는 거예요. 빼내기, 그걸 빼내기 위해서.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꾸만 뭐냐면은 경륜이 쌓여가면서 자꾸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자꾸만 맡기는 쪽으로 점점 좀 가까워져야 돼. 그 경륜권을 49대 51을, 이거를 내가 50일 갖고 있지 말고 이걸 빨리 하나님 앞에 남기시라고. 내가 49되고 예수, 하나님이 경륜권을 50일 돼가지고서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눈 감으면 어디 가고? 진짜로? 생각을 하고 아멘 하세요. 오늘 밤 데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멘? 아멘. 네, 그래 아멘 하셔야지. 거기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게 가고 싶다면서. 진짜요? 그것도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 데려가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 하더라도 다 데려가지 않아. 염려 마시라고. 그래도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법 아래 있던 사람들, 이 법이 깨어져가지고 흐물흐물해져야 돼요. 그냥. 응?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어떻게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을 것 같으면은 다른 것들이 오지를 못해. 근데 이 상자 벽이 탁 깨질 것 같으면 이리 와서도 은혜 받고 저리 와서도 은혜 받고. 진짜 우리가 법 아래, 법에서 노임 받는 사람은 모든 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질 것 같으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넘어짐 속에서도 은혜를 볼 수 있거든. 아멘? 아멘?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볼 수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로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를 좀 이렇게 좀 뭡니까? 이 틀을 깨버리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의 그 풍성함들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속에 있는 이 속에 가둬져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이 법들을 팍 깨버리시라고. 깨가지고서, 응? 내가 그게 깨어질 때 여러분들 비로소 뭐가 되냐? 프리덤 된다고. 내가 자유다.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자유가 살고 있구나. 그걸 누리게 된다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꾸 율법을 깨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식으로. 왜? 그렇게 깨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에 매이지 마시고 자유로,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디 틀에 매어지는 것이 아니라 틀 속에서 꺼내주는 것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타고난 그 본질이 법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뭘 해도 자꾸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우는 그 법체계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가지고 주신 그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이 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은혜 속에서 이 힘든 이 현실의 삶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